제가 묵혀둔 고민이죠. 도대체 로마서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셨는데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식을 계속 전했고 저도 지식으로 계속 들었고 로마서의 성경에 대한 정보로 계속 들었어요. 정보로 계속 듣고 지식으로 계속 들었으니까 지식이나 정보는요 2번, 3번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잔소리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 술주정 하듯이 네 공부했냐 공부를 못하면 사람이 아니여.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또 내일 또 한 잔 또 마시고 들어와서 잘 때까지 그냥 계속 자는 애 깨워가지고 또 숙제나 하고 자냐. 네 공부도 못해가지고 사람 무실 못해. 아빠처럼 막노동이나 할래. 그래 다음날 또 술 마시고 와서 또 그러면 진짜 괴로운 이야기인데 그런 건 안다 이거예요. 성경의 많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만 있었냐 그러면 형식과 모양과 율례와 율법과 아니면 그 종교적인 행사들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믿을 신자죠. 믿음을 버렸다. 믿음을 버려버렸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사람들이 산상수훈 듣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거에 끝난 다음에 오병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인 남자가 5,000명이니까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을 겁니다. 세리도 모였고 창기도 모였고 바리새인도 모였고 막 믿음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잡다하게 다 모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누구는 예외 이 말씀에서 누구는 예외 누구는 괜찮아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 전체로 전했는데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앞에 보면 27절에 보면 또 26절, 25절부터 쭉 그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들풀 이야기하고 백합화 이야기하고 공중나는 새 이야기하시고 쭉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 보자고요.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들이니까 사실이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이면 그냥 모든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보장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것이 보장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보장되려면 부모가 돈이 많든지 유산을 많이 받든지 월급을 많이 받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야기 공중난의 새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영광 이야기하시고 들의 풀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신다. 너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가 이걸 사실로 정보로 들어요. 오늘도 돌보신다 그랬고 내일도 돌보신다 그랬고 다음 설교 또 목사님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돌보시는구나. 받아들여야 사실로. 실제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누리느냐 그거예요. 못 누립니다. 위안은 되죠. 위로는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돕기 위해서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내 안에, 내 뱃속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그리고 딱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뭐가 사라지냐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의 결과로 염려가 사라져가요. 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죠? 오히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죠? 성경에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 찾으면 한 신약 성경에 한 1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깨끗하고 순결하게 일주일 내내 죄를 안 짓고 살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고 무엇을 통해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걸 지식, 사실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지루하고 고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떨어진 다음에 성경 사복음서를 읽는데 제 경험에 최고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최고 괴로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최고 많이 할당량이 많은데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일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최고 분량이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뻔한 스토리거든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 가상칠언이 뭔지를 알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가 뭔지를 알고 채찍 맞는 것을 알고 재판받고 입덕번긋 안 하시고 그러다가 또 하인한테 뺨 맞으시고 네가 왜 나 때리느냐 그러고 내가 맞을 일이 있으면 때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왕좌왕 그런 일들을 뻔한 스토리를 마태복음에 또 하고 마가복음에 또 하고 그렇게 아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제가 성경 읽는 부분에서 나는 좀 모르는 이야기, 색다른 거, 좀 쇼킹한 거 찾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계속 오랫동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대강 넘어갔어요. 아니까 쓱쓱쓱쓱 대강 넘어갔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좀 하나만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읽거나 아니면 축약해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왜 이렇게 내가 괴로울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건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왜 나는 괴롭고 지겹지? 답은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제가 그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가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믿는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믿는다 그러는 것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난 지적 동의한다 그 말하고 같아요. 지적 동의한다 그 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멀리하라. 그들과 함께 결별하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찬양도 하고 경건의 모양이죠.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너가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속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경건에 속한 겁니다. 믿음이 경건에 속한 건데 정말 믿음은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은 능력이잖아요. 지적 동의는
아무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논문이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뭔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적인 이론과 신학적인 지식을 박사가 써가지고 있다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학 박사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져 가고 잃어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 가분수 아시잖아요. 가분수. 머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지식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식은 많이 들어가고 정보는 많이 들어가는데 믿음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믿음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북무성가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러다가 믿음 충만으로 그렇게 이제 가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안에 충만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게 있는데 충성이 faithfulness,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라 바꿀 수도 있고 사랑 충만이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기쁨 충만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니까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도 내 안에 막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경을 알고 조금 듣고 조금 배운 건데 그것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있어서 돌아가다가 성령 충만이 잃어가면서 문제는 믿음이 뭔지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뭔지도 잃어버려요. 왜? 지식은 남아요. 지식은 남아요.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믿음을 잃어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지식은 많아져가고 정보는 많아져가고 믿음은 잃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에 신앙서적을 제가 아주 그냥 좋은 책들을 여러 권을 갖다가 여러 권 한 100권 좋은 책들 100권을 갖다가 쫙 펼쳐놓고 제가 책을 봅니다. 제가 조사를 해요. 살펴봐요. 봐요. 물론 저도 은혜스럽게 보고 참 귀한 주의 종들 그냥 외국인의 저자 우리나라 저자 막 든 게 쫙 펼쳐놓고 보면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는 난이 있으면 조금 파고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럽니다. 너가 정말 믿으면 정말 행해야지 그럽니다. 일견요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너가 정말 믿으면 너가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럽니다. 아니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안 합니다. 누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가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나 사실 로마서나 차이가 있질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서 가지고 성경 공부 한 3장까지인가 4장까지 3장까지 하다가 밤 9시 15분이 돼가지고 9시 15분까지 하다가 그때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가서 식사했는데 전에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쭉 했으니까 제가 그냥 한 큐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쫙 해보려다가 그냥 3장까지 하니까 몇 시간 걸려가지고 그냥 지나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한 큐에 4장부터 한 큐에 그냥 보내버릴 텐데 야고보서는 한 큐에 보내봤는데 그냥 작잖아요. 네, 근데 야고보서나 로마서는 같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루터는 다르게 보았어요. 다르게 보았지만 절대 다르진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과 행함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너가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너가 믿으면 똑바로 행해야지 그럽니다. 하지만 똑바로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말씀은 너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과 행함 관계가 뭐냐 그러면 믿음은 태양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유로 쓰겠습니다. 믿음은 태양이고요. 행함이라는 것은 빛이 오는 겁니다. 열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나 비하고 태양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지요. 믿음 자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빛이 나타나고 열이 나타납니다. 믿음 자체가요. 무엇을 믿는 믿음요? 말씀을 믿는 믿음요.
이제 유명한 책들을 들다 보면 믿음은 행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써놓으면 존 비비오 목사님도 이렇게 써놓고요. 아니면은 믿음 이야기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또 어떤 책을 보면 또 믿음은 순종이다 또 써놓은 것이 있어요. 믿음 이야기를 잘하다가도 또 삐딱선을 타고 잘하다가 또 일이 삼천포로 빠질 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잘 설명하는 최고의 성경 교사가 존 비비오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흘러가요. 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규장에서 컨버션 시리즈 나와가지고 뭐 돌이켜 회개하라 뭐 등등 뭐 얼라인의 책, 조셉 얼라인의 책, 무슨 책 또 백스터의 책 다 믿음을 행함이라고 써놔. 믿음은 순종이다 써놔. 아니 믿음은 행함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순종을 가져와요. 그러지 믿음 자체가 순종이나 믿음 자체 행함이 되질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주님은 성경에서 하냐 그러면 행함 이야기를 계속아의 사복음서에 다루면서 그것보다 더 많이는 믿음 이야기를 다루십니다. 믿음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야기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가 6장 마태복음 6장 30절 끝에 머리에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면 오늘이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오냐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한 건 행함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공생의 3년 반을 마치는 시점에도 제자들은 행동거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위대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직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갖고 자기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주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를 앉게 해달라 그러고 요구합니다. 시기 질투가 많고요. 누가 높냐? 그러고 걔들이 제자들이 다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뭐 때문에 다투냐? 그러고 물어보실 정도로 그럽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고 했는데도 그들의 행함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행함은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도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행함은 별거 없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행함보다는 뭘 자꾸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믿음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의 원천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근원적으로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여기 역대하 7장 14절을 찾아놨는데 역대하 10장 14절을 보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를 고치면 너희 죄를 버리고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막 교회 부엌에 화장실에 벽에 이렇게 막 붙여놓거든요. 옛날에는 또 많이 붙여가지고 많이 코팅해가지고 많이 나눠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막 붙여놓으라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교회 어딘가 붙어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화장실인가 3층 화장실에 있을까 2층 화장실에 모르겠는데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죄를 사한다. 그런데 죄를 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 회개하면 회개라는 것은 회개 정의를 내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요. 돌이켜 회개하라 조사 온라인 책이든지 리차드 백스터의 책이든 유명한 청교도들의 책들이나 가르침이나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겁니다. 이 죄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지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회개는 것은 자기를 고치는 것이다. 봐보세요.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죄를 언급하는 것 중 하나 근심. 근심하지 말라 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디모데한테 그러고 여호수아 같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디모데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두려움을 많이 벗어나지 못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그래요. 그러면
두려움죄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두려움죄를 완전히 끊은 다음에 주님, 제가 두려움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심을 회개합니다. 근심을 여러분이 절대 안 해요, 이제. 다 끊었어요, 근심을. 주님, 이제 근심을 회개합니다. 내일 여러분 자식이, 그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서로 눈탱이로 밤탱이 돼가지고 선생님 오라 그랬어요. 근심해야 안 해요? 끊었는데요? 대부분의 죄는 그런 죄입니다. 그럼 이 악한 길에 떠나라는 건 뭐냐면요, 우상숭배, 혼합종교, 이런 것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길에, 그것은 떠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점술사, 사술사, 점쟁이 가까이 하고 점치는 거, 떠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사기꾼으로 살아요. 사기꾼 사는 거 내가 끝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통하여 삶 속에서 평상시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이 안에 한이 막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고, 증오심이 일어나고, 분노해가지고 한 번씩 뒤집어 엎었다가, 또 아이고 내 성질머리, 개떡머리 같은 거 또 회개 좀 했다가 또 다시 뒤집어 엎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욕심을 내가 탐내지 말라는 욕심을 부렸다가 또 회개했다가 욕심 부렸다가, 알코올 중독자가요, 술을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초기든지 중기든지 말기든지 중독자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회개는 술을 끊어야지 회개지. 그러면 중독은요 못 끊습니다. 저는 상담을 제가 그래도 한 20몇 년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거든요. 그건 못 끊습니다. 3년 동안 전문 치료하는 기관에 데려다가 치료해도요, 가가지고 술 냄새, 막걸리 냄새 한번 딱 맡으면 거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냄새 맡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3년간 치료했던 모든 게 허사가 되버립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거든. 약물 중독은 가가지고 마약에서 해다가 마약 이야기 TV 기사에 무슨 연예인이 마약이 딱 들으면 뿅 가가지고 다시 마약 찾아가지고 한 번 맞고 5년 치료받던 게 돌아와서 타버립니다. 그게 중독의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3년간 5년간 치료받아도 안 되는 걸 그냥 쉽게 돌아와 버려요.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끊은 다음에 회개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회개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하려면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대하 7장 14절 9절을 가지고 회개를 많이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이야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요. 그건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다 제사 안 지는 거 끝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우상들, 남편을 주님보다 사랑하고 애들을 더 사랑하고 돈을 내가 의지하고 하는 우상들은 그건 끊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회개를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아무런 것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눈물도 날 수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지나왔던 파노라마처럼 지나왔던 삶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10명 영접했는데 딱 한 명만 알코올 중독이 치료됐습니다. 딱 한 명만. 9명은 안 고쳐졌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갖고 술 마시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래요. 요즘에 지금 얼굴 못 본 지가 몇 달 된 것 같아요. 가고 집에 신방서 하면은 이제 아내 집사님은 예배드리지만 그 집사님은 술 마시기 중독 계죠. 이제 완전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0명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한 명의 치료가 알코올 중독이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30년 동안 술 마셨는데 그 알코올 중독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10명을 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선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한 명을 꼽아가지고 치료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구 조사해 보십시오. 논문을 써보십시오. 그 사람 10명을 추적해가지고 쫙 보니까 등수가 9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하, 성질머리 더러운 거에서 하, 10점 만점에서 3점. 그러니까 점수를 여러분이 딱 그걸 매기시면 돼요. 아이들, 보통 애들 취업할 때도 이 취업 심사관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이거 10점 만점, 이것도 10점 만점, 이것도 10점 만점 해가지고 예절 바르고 복장, 이건 5점 만점으로 하자, 5점.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거 10점 만점으로 하자 그래가 7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 이거 10점 만점에서는 8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그냥 대강 면접 본 다음에 애 합격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전문적인 그 좋은 회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좋은 항목을 가지고 가정생활, 돈관리, 아버지 노릇이든 엄마 노릇 뭐 등등 해가 쫙 매겨보면 10명 가운데 치료된 사람이 어떨 때는 8등이에요. 10명 가운데 8등. 우리 기대치는 1등 해야 돼, 1등. 1등이면 치료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8등, 9등, 어떨 때는 꼴등이에요. 가장 개망나인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도 가장 심각한 사람, 초기에 사람이 치료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왜? 술 마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니 5년만 마시가 중독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30년간 마셨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밀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디에서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된 사람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까지 같이 믿었어요. 자신을 알코올 중에서 해방하는 것을 같이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건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한 거, 왜? 아니 어제까지 다 불신자였는데 오늘 예수님 믿고 치료됐는데 무슨 기도를 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예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단지 내 죄 용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고 내 중독증을 고치고 내 몸의 질병의 치유까지 중독까지 해방시키는 것까지 포함시켜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인가 그러지. 주님께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물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은 그 일을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물린 자를, 잡힌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역사할 때 마귀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막 대단하게 축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믿는 사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걸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믿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신자 안에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신데 신자의 삶이 마지막에 다 해피엔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뭐 영화처럼 이런 좋은 결말, 아름다운 결말, 신데렐라의 결말, 백설공주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뭐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안 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 겉사람은 후패 하나 늙어가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과 함께는 더 친밀하고 은혜는 더 많고 말씀은 살아있고 기도는 더 충만하고 그 결론으로 죽든지 오시는 주님 만나든지 그렇게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십니까?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믿거나 말거나 된다면 그걸 제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치가 냉장고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있어요. 저기 보면 그러면 그건 믿음 이야기 아닙니다. 안 믿어도 있는데 그걸 제가 우리 찬양한 전사님 말씀드리면 저분이 아침에 염색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저머리의 흰머리예요. 절반의 흰머리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이 저희가 하여튼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는 흰머리. 옛날에 인삼 삼삼을 일찍 드셔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고등학교 때부터 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되는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 흰머리가 반절은 일찍부터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일찍부터 받고 사죠. 그 목사님들은 한국은 나이로 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옆불로 염색하는 거 아세요? 흰머리로 막 이렇게 새치처럼 막 있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나이 들어 보이려고 막 젊으면 가시를 막 한국 유교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막 나이 들어 보이려고 했어요. 그 나이를 절대 안 밝히고 막 그래요. 나이를 밝히면 이 나보다 연배가 작고 막 그러면서 딱 깔고 이게 한국 유교 사상이거든. 만나면 나이 몇 살입니까? 아니면 어디 출신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으면 몇 해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로만 신학책 좋은 책 갖다가 놓고 10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과 정보로 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회개는 그러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통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 뒤에는 회개, 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을까요? 아니면 용서받는다는 약속을 내가 믿은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를 누릴까요? 약속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믿어야지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회개는 그게 아닌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0만 번 잘못했다고 해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죄책감만 가중될 뿐이에요.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실토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저는 믿보시고 신실하시다는 말씀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믿보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시면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시면 첫째 하나. 두 번째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을 바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죄, 자기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행위회개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회개인데 행위회개는 자기가 자기 죄를 끊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근데 성경은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걸 말이 회개라고 바꿀 수 있어요. 회개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불의는 뭐예요? 첫째 불의는 우리 마음에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절망, 한탄, 두려움, 미움, 분노, 원망, 억울함. 내 마음 안에 탐심, 탐욕, 음란, 정욕,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대접에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속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너가 가져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성경 제가 몇 개만 찾아보면 그냥 몇 개가 아니라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 130편 제가 써놨어요. 잊어버릴까봐 제가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시편 130편 제가 어떤 말씀을 몇 개를 찾아보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구절 몇 개만 보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치요? 그 약속이 성경에 있는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구약시대 먼저 보는 겁니다. 구약시대 구약의 성도들도 무엇을 누렸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와 신은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판결입니다. 시편 130편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우리를 관찰하고 감찰하고 검사가 돼가지고 아니면은 감독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누가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죄가 없다고 오늘은 아무 죄 안 지었어. 그러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오픈시키고 열어버리시면 나는 안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루에 75가지를 죄를 지었고 230가지 죄 짓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면 아무도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이라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내가 죄인이고 불의한 자인데 나를 용서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되려고 우리 불의한 자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5절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사랑하심, 자비하심이고요. 풍성한 구속은 구속 자체가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구속이라 그래요. 대가를 치르시고, 아니 구원이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구원, 구속, 대속이 다 같은 말입니다. 유사한 말입니다. 풍성한 구속, 구속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걸 구속입니다. 풍성한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풍성한 죄 사함이 있습니다. 8절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신다. 그 모든 죄악에서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문제는 이걸 내가 믿느냐는 것이, 이게 동의는 안 됩니다. 지식의 동의는 안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믿느냐를 주님은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시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용서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제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와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번 만번 회개기도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발라가지고 잘못했다니까요. 용서 안 해요. 철야를 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가슴을 쳐요.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에 안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뭔가 그냥 용서하시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기쁨이 온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옷을 찢어요. 구약성경처럼. 남자니까 가능한, 여자는 곤란. 옷을 찢어요. 근데 겨울이고 찬바람이 들어와요. 아이고 괜히 찢었네. 그러다가 다시 또 회개했다가 또 후회했다가 다시 또 아침까지 또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없어요. 뭔가 찌릿한 것도 없고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내 죄가 너무 크다는 모양이구나. 혼자 이제 북을 칩니다. 이따가 저녁에 또 장구를 쳐야 되니까 회개기도를 저녁에도 또 이어서 하는구나.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찌릿한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장구를 치고 소고를 쳐야죠. 그래서 일주일간 하라는 모양, 일주일 작정 회개를 들어갑니다. 이제 투철하죠. 일주일 동안 막 작정하고 회개하는데 목사님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 용서받은 증거구나 저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번 판 내구치는 거 끝냅니다. 다 쳤어요. 받고 딱 끝내고 시원하다. 그거 이제 혼자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려면 용서하심을 믿은 사람이 회개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자유케 되어져요. 이게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제게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이 죄 가지고는 몇 번 정도 회개해야 될까요? 몇 시간 정도 할까요? 며칠 정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글쎄요, 열심히 하세요. 뭐라 이야기할까요? 이게 설명하려면 근데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면 한 10분, 20분 해주겠는데, 인터넷 메일로 오고 쪽지로 오면 이게 어떻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거여서 이게 몇 마디 해놓으면 이해도 못 할 거고, 저도 환장하겠어요. 지금 메일 답장 안 하고 있는 메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2주일째 보면서 이거 답장해줘야 되는데, 말로 어떻게 설명도 못 하겠고, 이걸 직접 말로 하면 되는데, 이걸로는 컴퓨터로 치는 걸로는 이거 어떻게 안 되겠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은 다음에 회개가 한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불신앙,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사건이 만만한 사건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지만 큰 사건 벌어지면 안 그랬다 그러면 병은 잘 돼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불신앙, 돈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나고 저 사람한테 나는 문제가 어떻게 안 생겨나겠어요? 하나님 지혜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 의지할 때는 훨씬 많잖아요. 그걸 다 끊은 다음에 하나님 내 지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함으로 너희가 너 길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근심죄를 절대 안 하면서 하나님 근심죄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 죄를 끊어야지 회개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럴 겁니다. 이 또 내일 근심할 텐데 아직은 회개가 이르다. 다 끊은 다음에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89살 됐어요. 주님 이 정도면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두고 보자 내일. 내일 이제 집에 불이 나왔어요. 겨울이에요. 근심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9세가 살다가 한겨울에 불 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무슨 상황인데 지금 내가 근심죄를 언제 받아주렵니까? 용서해 주렵니까? 진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50년 동안 헛발질한 거죠. 근심 안 하는 삶은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어떤 걸 믿으면서요? 용서하심을 믿고 사유하심을 용서하심을 믿는 사람의 근심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근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마음속에 삶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복음서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너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근데 우리는 번지수를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아. 다른 데 찾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 책을 정기나 책이나 이렇게 읽으면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36,500이 삽니다. 100년을 다 사는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하면 100년 동안 만땅 채워가지고 사셔도 37,500일밖에 못 살아요. 해를 37,500일 따따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잘 해가지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잘 계산을 하셔요. 미국에 막 해줄 때 뜰 때 시차 계산하셔가지고. 근데 그러면 5만 번 기도응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 되는 거예요. 뭐 20살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다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뭐 80 몇 살인가가 뭐 40든가 그런가 뭐 그러니까 하여튼 하루에 몇 번씩 응답 받았는데 응답 비밀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정기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좋아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무슨 말씀만 기도했냐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이렇게 내가 응답하겠고 뭐 그런 예레미야 30장 3절부터 해가지고 많이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요거는 그런 말씀들 그거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어가지고 읽으면서 주여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가 전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그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 나는 안 될까?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분은 그 말씀이 뱃속에 계셨고 마음에 계셨고 저는 손바닥에 있었죠. 메모지에 있었죠. 메모지에 있어가지고 적고 이 메모지에 있는 이 말씀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메모지하고 제 성경하고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분은 마음속에 있었고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다는 것이 요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기도할 것을 어떤 걸 구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이 요한에가 그분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없었고 무슨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했어요. 믿으려고 했어요.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애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애입니까? 애 낳으려고 애쓰는 것이 애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를 깎아먹잖아요. 사람의 애가 아니고. 애 낳으려고 애쓰는 게 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애 낳으려고 애써야지 애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애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인정을 하니까
하지만 인정하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죽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전부 다가 믿음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대부분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핵심 중에 핵심은 로마서 3장.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그걸 말씀합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별것 없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내가 못된 사람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서울구치소나 아니면은 청송 교도소 감옥관으로 계셨던 분이 그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막 폭력이나 폭행이나 죄수들을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극악하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권 때문에 많이 못 그러지만 과거 나이 드신 분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 교회를 다니고 술 담배도 하고 교회 집사님이나 직분도 받았는데 자기 삶 변화되지도 않고 지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지금 목사님 되신 학교 선생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정에서 자기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본도에서 7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더래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7장의 말씀 가운데 그게 있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성령님의 전이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었대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받아들였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도 골초고 하루에 몇 갑씩 피우고 그리고 죄수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최악의 교도관 중에 하나 때리고 자기 안에 분노, 악의 그 다음에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이게 막 가득한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었대. 핵심은 그건 믿었어요. 다음날 새 사람이 돼 있더랍니다. 다음날 새 사람이 돼 있더랍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믿음을 통해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새 사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술을 끊은 것도 아니고 담배를 끊은 것도 아니고 담배가 손에 안 잡히고 술도 멀어지고 그래서 사형수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도소 전체의 사람들을 죄수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죄수들을 주님께 나오게 한 사람이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제 그분은 이제 간증책이니까 그걸 설명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자기가 변화됐는지 단지 그냥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변화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는 잘 설명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도고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정말 좋고 바른 기도입니다. 이제 100명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100명이 기도를 하는데 5명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5명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100명을 조사를 해요. 5명이 은혜를 받으니까 100명 가운데 논문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추정을 하죠. 100명 가운데 이 앞에 은혜를 받은 5명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5명일 것이다. 이렇게 성질이 최고 좋고, 최고 가정생활 잘하고, 최고 착하고, 최고 예배 많이 드리고, 최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선두권 5명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가운데 조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100명 가운데 1명은 19등. 이제 여러분의 기준은 1명은 55등, 1명은 78등, 1명은 97등, 1명 100등.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연산을 사용하시고 확률을 사용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미적분도 사용하시고 그걸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수치 가운데 상관지수가 뭐가 있을 것이냐? 도대체 이 수치의 연관성이 뭐가 있어? 몇 차이로 건너가냐? 뭐 수열이냐 분열이냐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냐?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아인슈타인을 무덤에 가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연구를 같이 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요 하나입니다. 나머지 95명은 은혜를 안 주려는 하나님. 그래 기다려봐. 조금 더 기도해.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찾아와.
그래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고 5명은 은혜는 내 것이라고 믿은 5명. 백등이면 재고 성질을 깨끗 같은 사람일까? 재고 못했고 자기의 삶에는 엉망인 죄들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가 3명이, 자기 마누라가 아는 여자가 하나, 모르는 숨긴 여자가 2.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분이 세컨드가 계셔요. 하고 세컨드하고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본처한테는 간혹 오시다가 2번째 부인하고는 아예 살림을 늘 살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2번째 부인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본처도 예배당에 나오고 2번째 부인도 나와서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교인들은 모르고 그냥 언니 동생 사이로 말해요. 언니 동생 사이로 말해요. 본처는 또 자기 남편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게 하니까 둘째 부인하고 사는 걸 또 좋아해요. 자기가 편해. 자기를 안 괴롭히니까. 막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둘째 부인이 대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여튼 본부인 둘째 부인 다 나왔는데 다 예수 영접하고 다 믿고 그러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딴 데 다니시니까 그러지만 이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다니고 있으면 이야기 못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니 둘째 부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문제 있고 극심한 사람인데 그 100번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이유는 뭐냐면 은혜는 내가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 이제 결과는 쪽으로는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요.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려 그러면 은혜를 받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졸라가지고 하여튼 선착순이든지 억지로든지 해가지고 좀 은혜를 받아내려고 애를 써봐야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생을 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믿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은혜가 이미 내 삶 속엔 내게 임하여 있다는 걸 믿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이게 후반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성경도 안 읽는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 뭔가를 내모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그분의 구원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들은 다음에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나 같은 것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살지. 나 같은 것에게 그래도 은혜 주실 거야. 믿어진 거예요. 아니 창기도 만나주시고 세리도 만나주셨는데 어떨 때는 살인마도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마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은 자기 결혼 마누라 하나 얻으려고 몇 명을 죽였어요? 양피를 벗겨오라 하니까 2배로 더블 내가 죽이고 왔잖아요. 이방인이라도. 굉장한 살인마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물며 자신이야. 그래가지고 내게도 은혜 주실 거라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것은 하나님 결정해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 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을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럽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래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깨끗게 살고 바르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도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게 먼저 와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게 없는 가운데 긴가민가 그건 아프리카에 가시면 추장이 있어요. 유명한 추장이 있는데 긴가민가 추장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긴가민가 그럴 때는 그 추장님을 만나시고 기도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괜히 기도를 했어요. 3년 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긴가민가 추장이신가 그럴까? 하나님 몇 년이라도 기다려야 될까요? 응답이 없어요. 다시 또 3년을 더 해요. 연장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자물통이 있어요. 열쇠 자물통이 있어요. 그러면 열쇠를 딱 가져와서 이거 그 열쇠라네 꼴러가지고 했는데 안 맞아요. 3년 동안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물통도 박살나고 열쇠도 박살나고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도 맞추려고. 아니 좀 기도해가지고 아니면 열쇠가 이게 아닌가 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가 있으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그분 비행기로 나중에 초청하면 김가민가 추장군 지금 돌아가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김가민가 추장 이야기 들을 때가 제가 80몇 년도였던 것 같으니까 지금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초청하실 괜히 맨날 김가민가 해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김가민가는 안 된다거든요. 김가민가는 안 되는 것이에요. 김가민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려면 간단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내한테 집어넣느냐?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단지 입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오래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은혜를 내게 주신다. 내게 은혜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아니 그 다 아시잖아요. 머리로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 평상시에 이게 내 마음 안에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내게 은혜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 사명으로 제자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없이 제자의 삶을 살려 그래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내가 믿음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가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예수님 마음에 맞게 막 발구둥을 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물은 비슷합니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기적이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인격에 따라, 자기 배움에 따라, 자기의 성격에 따라 뭐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 그러는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 내가 의롭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 내가 거짓말 안 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 그러면 제가 90살까지 기다려볼게요. 90살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깨끗하게 아니면 거룩하게 그렇게 막 열심히 고생해보세요. 90살 되니까 어느 정도 도가 쳤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다 살았다 아니가 오늘 성령 피고 맞고 내일 죽어라.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온나 그러죠. 다 됐다 온나. 주님 성령 피고 맞은 게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만 24시간도 안 지났는데요. 이제 다 됐다니까 시간이. 아니요. 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면 시작했어요.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력으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요, 믿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 성경이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정신과 의사에 갔더니 자매하는 불면증이 있다고 어떤 환자 갔더니 수면제를 처방해줘요. 그래도 좀 먹고 나면 효과가 있다가 또 만성이 돼가지고 안 돼 또 수면제를 또 가니까 처방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수면 처방 갔다 그래도 이제 안 통하니까 불면증이 가니까 의사가 최후의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대신에 이제 진료비만 받고 약값은 안 받는다 그래요. 자기의 최고의 비밀은 성경에 있대요. 성경의 족보장만 읽어버려요. 자기는 항상 잠 안 오면 그걸로 해결했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지루하고 권태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요. 또 하나는요.
내가 말씀 읽을 때 주님이 도우신다. 그게 이제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역사하신다. 이게 있어요.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거든요. 성령 역사하신다. 이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이렇게 있을 때 되면 이제 그게 믿음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고백이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생겨나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있다 보면은 불을 피울 때 되면 나무 이렇게 했다가 구멍을 파놓고 딱 나무 막 갖다가 비비잖아요. 연기가 막 나잖아요.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막 비비는 거와 똑같아요. 조금 있다가 뭐가 생겨나 연기가 생기면 불이 피어오르죠. 거기에 이제 쬐깐한 그런 풀 같은 것들이 돼가지고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거 잘 모르시면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무인도에 살아남기고 인터넷 딱 치시면 그렇게 불 피는 방법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은 인터넷 무인도에 살아남기 그래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냐고 평상시에 준비하려고 해요. 무인도 떨어지면 그걸로 산다고. 평상시에 라이터 가져가야지 뭘. 라이터가 하나 있으면 오래 쓰거든요. 내가 낚시를 가는데 제가 이용하는 낚시 가게에서 가니까 짱구 낚시 그래가지고 라이터 주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는 짱구 낚시 써졌어요. 괜히 달란이형 써있으면 끔찍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짱구 낚시 해가지고 그 집에서 딱 가니까 낚시 뭐 샀다고 주대요.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비면 불이 생겨나요. 불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고백해요. 은혜는 내 것이다고 고백해야 돼요. 은혜는 내 것이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인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대속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있은 다음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혼자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제 농악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생각합니다. 은혜를 못 받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건데 그러면 꽤 양심적인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건데 은혜를 안 주실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기도 생활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지 주실 거야. 또 어떤 분은 금식에 대한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3일 금식으로 해결해야겠다. 은혜 받고 3일 금식을 하세요. 근데 10년 전에 한번 통했거든요. 10년 전에는 3일 금식하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했다고 했는데 안 통해요. 그래서 나를 늘려야 되죠. 10일 금식으로 바꿨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10일 금식 한 번 더 할까? 이거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되는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40일 금식에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40일 금식을 했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대신 며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40일 금식 했는데 은혜를 받아왔어요. 또 이제 농악을 그래서 끝내려고 40일 금식을 2번 정도 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딴 사람한테 간증하고 다녀요. 40일 금식을 2번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40일 금식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요. 어느 때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먼 산 보고 있는데 말씀이 이 안에가 어느 때 굴러갈 때가 있어요. 간혹 성령 역사 굴러갈 때가 있어요. 이 안에가 말씀이 굴러갈 때 내가 그걸 꽉 잡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찬양하는데 은혜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요 안에가 굴러가가지고 그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고 40일 금식 기도가 핵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쇠를 갖다 계속 길러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옛날에 그런 건 참 많이 해요. 차례하다가 은혜 받았다. 저도 차례하다가 은혜 받았지. 산기도 가고, 공동매직 기도 가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차례하다가 새벽 2시에 막 놀라운 성령 충만 역사가 임하고, 눈물이 터지고, 때로는 애언이 터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례하다가, 산기도 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전염된 사람 산기도 많이 다니잖아요. 산기도 제가 항상 산기도를 옛날에 한 89년, 90년부터 산기도 파거든요.
산에 뭐 밤 10시에 올라가면 12시에 새벽 2시에도 내려오고 새벽 4시에 들어오고 제가 산에서 막 깁수가 1시간 기도해도 너무 소리가 크게 하니까 그놈 아파트에서 제 목소리를 누가 알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며칠 뒤에 만난 다음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그 아파트에 사는데 저 멀리 산속 깊이 있는데 소리가 울리잖아요. 밤에 쥐야 그래서 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산을 또 옮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산기도 하니까 은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또 산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잖아요. 근데 산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움하고 다른 문제로 산기도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산기도를 막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광고를 하는 거죠. 산기도 해가 은혜 받았다고, 산기도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산기도를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전천적으로 산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는 은혜를 받고 대부분은 못 받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포기. 근데 이유는 아니 산기도에다가 은혜 받았으면 산기도가 원인이 아니라 자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하다가 말씀을 내가 그 찬양 가사가 다 성경에서 온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복음성가나 찬송가가 그 찬양하다가 그 가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 입으로 부르는 그 가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시키는 것이 뭔가 그냥 눈에 내 화면처럼 쓱 보이고 지나가면서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변비 있는 사람들은 좋으신데 화장실에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화장실에서 복음성을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서 은혜가 임하거든요. 간증을 화장실에서 변비 걸려가지고 찬양하다가 막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심슨이라고 그 화장실에서는 찬양을 안 부르니까 아니면 화장실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은혜 그 간증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응하다가 힘주다가 은혜 받았던 간증이 나오면 철화했다는 간증 40일 금식하다가 은혜 받은 간증이 이상하네. 힘쓰다가 은혜 받았다는데 이상하네. 변비 걸려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그래 딴에 보면 이제 뭔가가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근데 금식하다가 철야하다가 작정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통로거든요. 통로. 그 통로에 뭐가 역사해야 되냐면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뭐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는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은혜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은혜는 오순절 기점으로 성령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펼쳐져 있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받아들일 때의 구원이 있네요. 믿음이거든요.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상실해가고 이뤄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물론 아까 시편에 여러 편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만 하고 지나와 버렸네요. 근데 그 앞에나 뒤에나 이게 다 가득해요.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가 사실은 가득해요. 제가 찾아보려고 손바닥에 적어봤죠. 시편 몇 개 제가 찾았어요. 시편 103편 3절, 시편 65편 3절, 시편 85편 2절, 시편 86편 5절 막 쭉쭉 오네. 제가 기억을 못하게 손바닥에 써왔어요. 하나님 모든 죄 용서하신다는 구절 시편에 있는 것만 4개를 제가 적어가지고 손바닥에 써온 거예요. 컨닝페이퍼.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약이 가득 찼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할 게 없잖아요. 용서하신다는 게 선포되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걸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용서하신다는 거 안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하거나 적거나 용서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용서하심 나타날 때 내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자기 행위로 넘어가 버려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더 해야 될까? 어떤 구제를 더 해야 되고, 어떤 헌금을 더 내야 되고, 어떤 새벽기도를 더 다녀야 되고, 어떤 기도를 얼마나 더 할까? 그래요.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터놓고 이야기하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은혜가 더 줄어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로요.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은 경력이 40년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혼자 교회 나갔습니다. 뽀빠이 먹으려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떨어져 갑니다. 예외는 있는데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는 10명에서 1명꼴로 받습니다. 통계조사입니다. 10명이 1명꼴로 기도의 은사, 다른 말로 중보기도의 은사인데 그건 10명께 1명꼴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예외로 놔두고, 그런 분들은 놔두고, 은혜로 은사로 기도하는 분이니까 제껴놓고, 그럼 또 혼자 기도해도 막 신나고 재미나고 차양 터지고, 우리 집사님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 분은 예외로 놔두고, 일반적으로 10명에 9명은요,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애쓰려는데 안 되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타 등등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늘려가지고 그것만큼 은혜가 더 많아지고 주님의 기쁨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이 많아지고 막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조사해보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냉랭해지는 사람도 50%. 그 다음에 그저 그런 사람이 일단 또 한 45%, 막 이렇게, 제가 그냥 그 통계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그냥 나오는데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요, 70, 80% 대부분은 이전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삶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지 마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봐주겠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생각만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니까 기도 생활이 재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어제는 오음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3시간도 기도했다가 2시간도 했다가 막 철야도 했다가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기도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모조품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기도를 만들어내고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성경이 요구하는 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그게 먼저 있은 다음에 기도할 때 되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도우시게 하려고 내가 기도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조종했다면 하나님은 바쁘실 거예요. 내가 맨날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게 아니라 성경에 선포되고 말씀한 대로 이 말씀에 내 믿음을 합한 사람만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러면 주님이 위해서 기도하면 신자들은 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믿다가 그만두고 믿다가 떨어지고 별의별 일이 있고 마귀역사도 많고 좀 주님이 고난당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마귀역사로 엉망진창이 되는 삶이 많아요. 주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왜요? 주님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인데요 진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주님이 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때 주님의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지.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모든 신자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성경 읽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고사를 보고 성경 시험을 볼 때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 평상시에 이제 어떻게 그걸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복음서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똑같은 찬양을 할 때 되면, 자, 봐보세요. 찬양할 때 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하시죠? 그럼 왜 찬양할 때만 역사하고 보통 때는 역사 안 할까요? 찬양할 때 잠깐만 믿음이 역사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잠깐만 믿음이 역사했고 찬양 끝나고 나니까 빠이빠이. 잠깐만 그것을 약간만 마음속에 조금 받아들일 둥 말 둥 하니까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찬양 끝나니까 빠이빠이. 이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내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지 찬양 불러보면 알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를 불러보면 알아요. 불러보면 성령 역사하고 감동이 있고 힘이 되고,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다고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그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과 복음성가를 잘 주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 부를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문제는 거기에서 부른 다음에 끝내버리는 건데, 거기 있는 성경 말씀, 거기 있는 고백을 가져와가지고 찬양 부를 때만 얀다무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얀다무치게 못하시는 분은 국어사에 찾아보시면 안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걸 얀다무치게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찬양했으면, 그때 성령 역사했으면,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가정을 지키신다, 그렇게 확장 버전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시고,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게 평상시에 이게 굴러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오면 뭐라고 싸워야 주님이 나를 지키셔. 병원에 있어서 치료받을 때 되면 진짜 치료자는 주님이셔.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셔라고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믿음이 생겨나고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나타나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태양이 있으면 빛이 비치고 태양이 있으면 열기가 나타나잖아요. 내 삶에 행할 능력이 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내 행할 능력이 오니까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뭐가 왔으니까요? 행할 능력이 왔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근데 행할 능력도 없는데 순종하라 그러면, 잘 살다 얘한테 가 돈 벌어와라 그러면, 100만 원 벌어와 한 달에. 그러면 5년 동안 먹여 살렸잖아, 엄마 아빠가. 돈 벌어와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행할 능력이. 그게 요구하면은 부모는 불의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면서 그래. 성경은 능력을 주었다 그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왜?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오니까요? 능력이 오니까.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오니까. 작은 믿음이면 작게, 강한 믿음이면 강하게.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사실 우리는 별로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이 산상수훈의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는. 그러면서 믿음을 돕는 말씀을 하셔요. 봐봐. 새도 그렇고, 들의 풀도 그렇고, 백합화도 그렇고, 하나님 먹히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안 하실 거냐. 너희를 하나님 입히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전에 했던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에 한 엄마가 정신병에 걸린 딸을 데려와서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하루 저녁인가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제 학교를 자퇴서를 엊그저께 내놓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제가 예언을 하니까 예언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래요. 너가 너 자식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하는 것보다,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너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그걸 너가 믿느냐? 너는 너 자식을 위해서 손가락도 잘라내지 못하지만 주님은 너 딸이 치료받고 고쳐지는 걸 주님은 누구보다 더 원하는데, 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너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너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예언이었고,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딸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지중지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자기 딸이 그렇게 하시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딸이 다음날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첫날 저녁에는 막 빨리 가려고, 엄마 빨리 가자고 막 보채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음날에는 그때 집회에 막 새벽 2시까지 쉬기도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감사 인사 드린다고 중간에 짜면. 그래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딸이 직접 이야기한다고 엄마 목사님한테나 전사님한테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 기다렸다가 다시 학교에 복학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믿어준 거죠. 엄마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게 내 안에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관심이 없고 어쩐 하나님을 내가 기도를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설득을 아무리 해보세요. 설득 안 당합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안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시거든요.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너무 집 자식하고요. 여러분 자식하고 여러분 집 유리창을 깼어요. 누구를 용서를 잘해주죠? 자기 새끼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집 자식하고 내 집 자식하고 유리창을 깼어요. 누구를 용서를 먼저 해주고 쉽게 해주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르치시더라고.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를 쉽게 받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는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더 아끼신다는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려면 누구부터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의 이야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신다는 걸.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신다는 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는 걸.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몸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게 있은 다음에 치유기도를 받으셔요. 그래야지 몸이 고쳐져요. 저 주의 종의 능력이 있으면 한번 고쳐봐라. 하나님이 고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기도나 받아보자. 아니요. 능력 아니라 능력 할아버지를 가져도 안 고쳐집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게 있는 다음에 치유기도 받아 성령 역사하고 치유하고. 아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가 있은 다음에 기도를 받아야 돼요. 치유기도는 그래요. 나를 주님이 자유케 하신다.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내 걸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보시라니까요. 찾아보시라니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느니라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요 안에 거하셔요. 성령님이 요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휴가 보내고 계시느냐? 내 마음에 온갖 죄가 가져간 휴가 보내려고 그래도 편하시지 않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성질 내고 짜증 내고 불신앙하고 또 탐심 부리고 또 정욕이 나타나고 또 음란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야시야시 아가씨가 지나가면 남자는 눈이 또 하고 여름 되면 또 그냥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서 속에 끼는 안경 끼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뭐하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휴가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뱃속이요. 성령님께서 일하려고 오셨어요. 도우려고 오셨어요. 근데 왜 못 듣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떠나느냐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쫙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론 신학은 공부할 수 있고 성령론 책은 볼 수 있고 조영기 목사님 책도 보고 아리 토레 목사님 책도 보고 앤드류 머리 목사님 책도 보고 책도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느냐는 이야기는 믿느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걸 믿느냐는 것이 내가 말고 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가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처음 했던 행위도 사라져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적지근한 믿음이 그건 긴가민가거든요. 그건 추장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그쪽 아프리카 가시면 잘 찾아보세요. 어느 부족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길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있어야 돼요. 많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오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사람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가 나와요. 문제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실제로 또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또 많이 해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 밤에 2명, 3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영육간이 강건해지고 마귀 역사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며 아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아멘. 삶이 회복되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